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한 영적 교훈. 한국의 근대사에 약 36년 정도 나라를 빼앗겼었는데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정치나 교육, 사회에서 친일파 청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10배가 훨씬 넘는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나왔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약 3개월 동안을 지났을 때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삶처럼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어긋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이 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들, 자욱한 연기와 불, 그리고 산이 흔들리는 진동, 여러분 얼마나 위험 있고 놀라운 두렵기까지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친히 두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하여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새 역사를 만들었던 초창기 미국에 계신 교회는요, 낮예배 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외워서 고백하는 것처럼 10계명을 외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제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무려 613개의 이 계명을 축소하여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의 계명. 여러분, 이 10개의 계명 가운데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대신 계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대인 계명의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 공경을 통한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2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듯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은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식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같은 많은 구절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처럼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무관심한 부모도 있고요. 여러 약점들이 있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힘이 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완전한 부모와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또 여러분도 완전한 부모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라는 지위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먼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구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은 끝났고 우리는 단지 리액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이해가 아니라 먼저 받아들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약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성공해왔던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내가 했던 대로 공부로, 학위로, 아니면 내가 성공했던 돈으로, 내가 알고 있던 인맥으로, 내가 사용해왔던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배울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 모두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러워하듯이 존경하고 바라보는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별로 탁월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노벨상을 다 받아가고 세계의 갑부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문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영광이 가득한 강력한 교회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은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이미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자기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인간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면을 보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체면이고 때 어떤 때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에 꽉 들어찬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각이 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이미 꽉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살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 힘 빠지고 저 힘 빠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을 이기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200만을 인도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능력을 믿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깨어지고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선교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유효기간은 짧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그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유효기간이 짧은 이것에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음이며 낭비입니까? 영원한 것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1.1에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은 다 경험하잖아요. 한국에서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 미국에서의 생각과 계획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식으로 미국에 와서 밀어붙이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달라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위대한 계획과 생각이라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 유한하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임하게 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최고의 전성기를 반드시 맞이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사의 이야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잖아요.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마리아같이 존귀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같이 위대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이니까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백지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임은요, 이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전력 투구해야 될 인생의 핵심 과제, 신앙의 핵심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초라한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적으로는 눌리고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으로부터의 풀림의 기적을 체험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하고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믿음이 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이 아니라, 놀래서 아멘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분명히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복과 연결된 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6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가정, 그러면요, 말하기도 듣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복 없는 가정, 아니면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한다면 말하기도 힘들고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외식 조리 전문대학에 다니던 이승미 씨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동딸인 자신을 아끼던 아빠가 급성 간경화 판정을 받았는데요, 24시간 안에 간을 이식하지 못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승미 씨는 막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이식은 13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이고 온몸에 50cm가 넘는 큰 흉터가 남는다고 말했지만, 미혼인 이승미 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빠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간의 70%를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아빠는 곧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승미 씨의 가족은 수술비를 대느라고 약 7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 아빠가 용접 일을 하셨는데요, 그것으로 어렵게 가족을 부양해 왔었는데 아빠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딸 이승미 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돌려받은 등록금 어렵사리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180만 원을 마련해서 16년 된 0.5톤 트럭을 샀습니다. 폐차 직전의 트럭으로 학교에서 배운 바리스타 기술을 활용해서 이동식 커피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간의 70%를 떼어주고 13시간의 대수술 후에 본인도 조금만 일을 해도 어지러움증이 다가올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낡은 트럭은 발전기가 자주 꺼졌고, 그리고 구청 단속 직원들에게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또래 여대생들이 커피를 마시러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부러웠고 아프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말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러한 이승미 씨의 사연이 소셜 네트워크 싸이월드를 통해서 네티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건물 임대료를 내주겠다, 설비비를 지원해 주겠다, 창업 아이디어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막 도움의 손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2,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나섰습니다. 결국 인천 부평 전철역 앞에 빵빵커피라고 하는 그런 커피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승미 씨의 가족은 천천히 빚을 갚으면서 다시 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 있는 날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한 이승미 씨와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모두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고 실제적인 복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훈훈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전혀 안 좋아요? 막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신문에 난 기사였지만 막 눈물이 흐르고요, 막 가슴이 뜨겁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제부터인가 기복신앙을 지적하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일에 주눅들게 하는 지경까지 이런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복에 대한 설교만 해도 혹시 잘못된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복신앙, 즉 복을 구하는 신앙을 바르게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구약에는요, 이 복이 건강, 장수, 물질의 번성 이런 것을 복이라고 말씀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뛰어넘어서 복음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구하라고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성경만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8장 2절로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네가 하나님께 드린 거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는다고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핍박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100배나 받고 내세도 영원한 상급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의 부요와 가난은 다 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으로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이 땅에 되셨어요. 이유는 우리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요하게 해주신다고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지 마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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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올바른 복을 구하는 이 기복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식이 어디 가서 맨날 남의 밥 빌어먹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갈 만큼 어려워요. 손자들 등록금도 못 내준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막 할렐루야로 기쁩니까? 아니,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자식이 일을 하는데 일도 잘해서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대접도 잘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사는 것, 어느 쪽이 더 기쁩니까? 내숭을 떠시는 겁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제 자식이 어디 나가서 머리가 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풍성하며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잘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잘된 자식이 부모한테는 꽃 한 송이도 안 주고
밥 한 끼도 안 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건 아주 정말 더 괘씸한 놈 아닙니까? 네. 자,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여 얻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얻고 건강의 복을 얻고 자손의 복을 얻고 번영의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복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그 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복을 구하여 얻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만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축적이 되어집니다. 축적은 세속적인 변질이요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얻되 그 얻은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여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돈 벌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 잘 돼서 뭐 하시겠습니까? 자랑하고 다니겠어요? 명문 학교 나왔다고? 위대한 회사에 취직했다고? 그거 자랑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 가져서 뭐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지적이나 하고 누르기나 하고 그러려고 힘 가지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즉 성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요, 그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가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도 평안하고 잘되고 성공할 때, 건강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고 사명 가운데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듯 믿음의 모든 역사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이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담대하게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헌신적으로 쓰임받음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